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로다 찬송하심으로 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심령마다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주님을 찬미하는 모든 성도에게 신령한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모든 죄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광명함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동안 저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인간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세상 성공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면서 생활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믿음은 부족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살아가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권영준 장로님 기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연절 후 둘째 주일을 맞아 영세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형식은 있지만 삶으로 예수님을 본받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진실된 회개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외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의미 있는 인생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영세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성도들이 함께하며 서로 섬기고 세워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전 직분자 수련회를 통해 2023년 한 해 동안 각자에게 맡겨진 섬김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리라는 헌신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짐대로 영세의 모든 지체들이 올 한 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능과 달란트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왕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사람들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으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버림의 십자가 사랑이 생명을 창조하고 역사를 새롭게 하는 것임을 저희들 모두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샘물같이 솟아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따르겠다는 결단이 영세 공동체에 퍼져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을 통해 영세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지극히 작은 형제 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에 저희들 모두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만 봐라 많은 열매를 맺는 이라는 고백이 영세 성도들 가운데 넘쳐 흐르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 지역 공동체,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고 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서로 남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구습에서 이제는 벗어나 다 나 때문이다, 내가 죽고 썩어야지라는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사회의 모든 곳에서 책임감 있는 정치와 행정, 안보와 질서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영세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영유아,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양육되어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모두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영세 100년의 역사가 이들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입시와 취업 그리고 삶의 여러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부모와 교사들 그리고 저희들 모두 가슴 벅찬 기대를 안고 끝까지 인내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곳에서 예배를 위해 쓰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곁에 서리라는 고백으로 노래하는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태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 사랑의 천국 방언을 삶으로 이루어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지난주 등록한 이주원 성도님의 부인 되십니다. 박진선 성도님이십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진선 성도님,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그 귀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귀한 동역자도 만나 함께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여전도회 주간으로 예배를 드려집니다. 말씀은 남아공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임인모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여전도회 회원분들께서는 또 함께 해주셔서 또 하나님께 귀한 예배 또 잘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기간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또 딱 설 명절 당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설 명절 관계로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본당 입구와 또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영상 게시판에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설 명절 기간에 또 예배를 드리심으로 또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훈련단입니다. 오이코스 모집입니다. 3월 5일부터 이제 6월 30일까지 전반기 오이코스 모임이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1월 22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면 또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릴 것입니다. 또 자세한 문의는 신종현 목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잘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콜로스 뉴스 첫 번째 보시면 또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오이코스를 통해서 성도들 간의 영적인 교제를 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제란입니다. 이 1교구 21구역 황종수 성도님 모친 여묘자 성도님 시모이신 이용필 권사님께서 1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용필 권사님의 자녀분들이 유가족들이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권사님은 3남 2녀 자녀를 이렇게 두셨습니다. 다들 가족들이 다 예수님 다 믿고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다. 힘든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 주시죠. 네. 우리 유가족분들께서 장례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인사의 답례로 떡을 이렇게 대접하십니다. 오늘 또 함께 식사하실 때 떡을 드시면서 우리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의 천국방언 두 번째 말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대각선 인사를 하는데 뜬금없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니까 뭘 잘못한 게 있나 하지 마시고 그냥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연수로는 신약 377면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숙제를 내드렸는데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떠한 말을 했느냐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은 사랑의 천국방언 두 번째 말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하기 힘들까요? 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말이 더 하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뭔가 나도 고상해 보이고 또 젠틀해 보이고 매너 있어 보이고, 또 그런 얘기할 때마다 또 서로가 기분 좋아지죠. 하지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썩 기분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아이들이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너 이거 잘못했지? 라고 얘기하면 10에 9의 아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쟤도 그랬는데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해야 되는데 쟤도 그랬는데요? 나만 갖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합리화를 하고 변명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아내 하와가 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먹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에게 질문합니다.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왜 먹었니?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핑계를 대는 겁니다. 변명하는 겁니다. 합리화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까? 아내에게. 아내가 줬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립니까? 하나님에게 책임 돌리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입니다. 왜 하나님 좋은 여자 주시지, 왜 저런 여자를 나에게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죄짓게 만듭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도 잘 몰라요,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또 주변 분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는 말을 잘 하십니까? 그분은 훌륭한 분이세요. 그분이 진짜 예수님 믿는 분이에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신방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잘못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아주 성격이 철저하고 아주 빈틈이 없는 분이셨어요. 고등학교도 명문고등학교를 나오고
또 대학교도 명문 대학을 갔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험을 봤는데 한 번도 시험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계속 승진을 하고, 직장에서 뭔가 일을 맡으면 항상 잘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게 없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 집사님이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았냐면, 자신이 완벽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도 다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 둘인데 그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너는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계속 그냥 다그치는 거죠. 너는 왜 그러냐?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쟤는 왜 공부를 못해? 왜 1등을 못해? 공부하면 1등 해야지. 왜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겠어요. 회사에서도 마음에 드는 직원이 없더래요.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늘 자신만 옳았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완벽할까요? 우리가 실수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잘못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만약에 목사님, 저는 절대로 그러한 잘못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요만큼도 잘못한 게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거죠.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잘못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적이 없어요 라고만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럼 인간은요, 잘못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완벽한 삶을 요구하실까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직한 삶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잘못했네요,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앓는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음을 받게 하십시오. 의인의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자백하십시오라는 말씀을 합니다. 서로 죄를 자백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서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가 있잖아요. 그때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께만 잘못했다고 하면 돼, 난 용서받았어, 그걸로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두 번째 의미는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자신의 죄를,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자신의 잘못을 쉽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죄, 잘못을 쉽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을 고백하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한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숨기지 않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리시죠?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아무나 그것이 또 오지도 않아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내가 잘못했구나를 발견하는 것이 은혜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을 아니까. 근데 왜 우리는 서로 잘못을 고백하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서 평생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어서 사과한 적이 없다는 집사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병에 걸리셨어요. 원래 몸이 이러신 분인데 이렇게 마르셨어요. 병 때문에.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몸이 아프시면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한 번도 자녀에게,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그냥 혼내고 아주 그냥 높은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막 그냥 다그치고 엄하게 키웠던 우리 자녀 아들들을 그렇게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상처 줬던 것들이 다 생각나니까 그 자녀들이 다 컸는데, 청년들인데 불러다가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울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내한테도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는데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사람한테 너무 큰 죄를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게요, 그 전에 내가 잘못한 게 내가 뭐가 있어 하면서 그렇게 다녔던 그때는 행복하지 않았는데 미안하다고 또 죄송하다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서부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된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저도 그 경험을 했어요. 이게 목회자들이 뭐 다른 아닙니다. 또 일반화할 수 없고요. 저도 좀 엄하고 엄격하고 뭐 잘못했다, 뭐 미안하다 말을 잘 아이들한테 안 했죠. 근데 어느 날 내가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불러다가 얘기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생각해보니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해달라. 전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처음으로. 그랬더니 이 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 말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아빠 고마워요. 고맙다는 거예요. 네, 아빠가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그 아들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공동체 안에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싸운 부부들 보십시오. 부부 싸움 해가지고 상담 가지 않습니까? 가끔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부부 상담. 그러면은 그 부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막 비난해요. 다 저 사람 때문에 잘못됐다고, 저 사람의 문제라고. 근데 상담을 통해서 뭘 발견합니까? 아,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미안해요. 여보, 내가 미안해요. 서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나서부터 관계가 좋아질까요? 더 나빠질까요? 관계가 좋아지죠. 미안하다고 하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미안하다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도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계신 분 계세요? 목사님이 또 집에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된다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미안한 건 없는데 그래도 해야 되나? 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족이나 주변 분들을 생각해봐라.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나 그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그들에게 가서 화목부터 해라. 사과를 해라. 화해를 해라.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잘했냐 잘못했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상대방이 마음이 상했냐 안 상했냐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상대방에게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전혀 잘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상대방이 오해하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상 그냥 원망을 들을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말이야 속이 좁아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왜 그렇게 이해해? 그거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쨌든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마음이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먼저 상대방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하는 게 옳은 거죠. 어떤 분들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가서 사과를 해야 돼? 그래서 자꾸만 잘잘못 따지려고 합니다. 따져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확실하면 내가 사과할게. 그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알았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그만해 내가 잘못했다니까 됐지? 더 기분 나쁘죠. 그럼 그러죠. 뭘 잘못했는데 몰라요. 뭘 잘못했는지. 그냥 내가 미안하다니까. 그 미안한 게 아니죠. 진심으로 미안해야죠.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진짜 몰라요. 특히 여러분, 우리 여성분, 남자분들은 모릅니다. 몰라요.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아내가 또 가족이 주변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아픔을 줬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 관계는 회복됩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불편한 관계를 한번 가져보세요. 그럼 기도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싸우고 부부싸움하고 뭐 교회 와보세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을 금요일까지만 하시고 토요일 날은 꼭 화해하시고 안 되면 주일 아침에 화해하고 미안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다시 싸우더라도 그렇게 회복을 하셔야 돼요. 우리 관계가 회복돼야, 사랑 관계가 회복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삶은 무너집니다. 이것이 잠언 28장 13절이에요. 잠언 28장 13절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잘못을 감추고 잘 될 리 없다. 내 잘못을 감추면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형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죠. 제 잘못을 실토하고 손을 떼어야 동정을 산다. 잘못을 감추면요 망하는 거예요. 잘못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면 오히려 동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참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족한 거 아님? 제 목회자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말과 행동이 또 성도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그거를 겪을 때마다 참 힘듭니다. 그럼 그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걸 받아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니 제가 뭐가 그렇습니까? 목사님 이해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못했다고 할 때 용서해 주세요. 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애가 뭐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너 잘못했지? 그럼 애가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때립니까? 아니야. 또 안아줘. 또 짠하잖아요. 마음이 또 안아주면서 그래 알면 됐어. 아빠도 어렸을 때 너보다 더 했단다 하면서 더 동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 잘못했지? 그런데 애가 왜 나만 갖고 그래? 형도 그랬는데 오빠도 그랬는데 누나도 그랬는데 막 그렇게 대들면은 맞잖아요. 그러면 그 맞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것을 또 합리화하면 안 돼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이제 잘못을 자신의 합리화를 또 하면 안 돼요. 나는 원래 잘못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잘못하면 안 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잘못을 하고도 왜 변명하고 회피하고 감출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죄의 본성인데 그 죄의 본성 중에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잠언 28장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이건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 잘못을 감추면 잘 될 리가 없다. 제 잘못을 실토하고 손을 떼어야 동정을 산다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는 늘 조심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복받지만, 여기서 조심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런데 콧대가 센 사람은 망하고 만다. 콧대가 세요. 여러분 콧대가 센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콧대 센 사람 보셨습니까? 콧대가 높은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내가 형편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절대로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이게 열등감이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높고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요,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그것이 나의 가치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했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요, 잘못을 금방 인정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요, 변명하고 절대로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귀함을 잃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해도 잘못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온전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존감. 그러지만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쉽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만 받을 일이 있기로, 내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베드로는요, 바울보다 10살 많습니다. 연상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사도들 중에도 대표 사도예요. 또 베드로가 바울을 키웠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을 잘 이렇게 도와줘서 바울이 사도로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 잘못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망신당한 거죠, 망신. 그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기분 나빠가지고 다시는 바울과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아니요. 잘못을 인정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사과를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그러면서 남은 평생 바울과 동역자로서 베드로가 귀한 일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상사예요. 그리고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 부장님, 많은 직원들 앞에서 부장님,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고 막 이렇게 잘못을 드러내면 부장님 중에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라고 할 부장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은요, 신앙이 성숙해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에 자신이 잘못할 수 있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기분이 상하였다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의 천국방언 두 번째 말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억지로 또 잘못을 한 다음에 미안하다 하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또 주변 분들에게 내가 말과 행동으로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은 없었는가 돌아보면서 조금이라도 있다면 미안하다고, 정말 내가 죄송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회복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을 변명하고 회피하고 합리화하려는 그러한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는 그 말을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신앙을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는 이 말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으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안함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된 자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서로 미안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서로 사과하며 하나님 서로 마음을 돌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심 어린 이 사과를 인하여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평안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